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기념할 때 여인들이 한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은 사울보다 다윗이 뛰어나다.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 누가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나를 비교한 그 대상을 참지 못해요. 이 비교를 할 때 이 사울의 마음은 질투가 끌어올랐어요. 근데 이 질투가 마침내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죠. 질투가 장성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도망을 갔는데 금방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아다가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그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블레셋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블레셋 왕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 앞에 끌려왔을 때 다윗은 여기서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입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윗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그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이 배경을 알아야 34편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동시에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구원을 노래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비참과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한 구원이 나타난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모범으로 보여야 되겠다. 나를 보고 어떻게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리고 나를 모범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처럼 너희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34편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가까이 하시지만 악인을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4편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가까이 하시지만 악인은 버리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의 전체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 돼요.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첫째, 저는 오늘 34편을 통해서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악인을 멀리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잊으셨다는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할까? 정말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내가 여호와께 이런 고통이 있다고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기는 하시는가?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은 매우 힘든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내 서재에 있는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욕탕,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돗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당신께 부르짖었는데 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나이까?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각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매우 힘든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부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도망 다녔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울로부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 다니지 않은 장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망간 게 어디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원수의 땅으로 피했어요. 그것은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 생명이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서 다윗을 잊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일어난 일들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도 왜 원수의 손에 넘겼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봐주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일어났을 때,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 인생이 지금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잘못되고 있다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수많은 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최고의 위로인 거예요. 저는 시편 34편 때문에 죽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셨어요? 지금 시편 34편은 다윗이 에어컨 켜놓고 수박 잘라 먹으면서 부채질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걸고 지은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시편에 대하여 공부를 했어요. 시편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은. 이 시편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이 기도문은 우리를 해부한다고 그래요, 세부.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떠인지 모든 걸 펼쳐 보이는 것이 시편이다. 그걸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도 나를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부해서 다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아무리 불러보세요. 이것이 나를 분해하지 못해요. 보여주지 못해요. 성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찬송으로는. 지금 보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얼마나 위로입니까? 그의 귀는 그들의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여기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다. 의인을 귀를 기울이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매 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 소리를 듣고 있다. 들으려면 여호와도 가까이 와야죠. 나에게 나를 보고 있다.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 또 16절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얼굴은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린대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게 16절의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토시 하나 안 바꿔요. 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가? 그들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환난 속에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너를 핍박한다고 너에게 고통을 준다고 악한 말 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또 나옵니다. 주의 눈은 똑같아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16절, 여기 12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편 33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어요.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핍박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성도들에게 34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네가 보복하지 말아라. 네가 심판하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복을 주시는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원수를 멸망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반면에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멸망시켜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버린대. 여러분, 자, 20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나이가 젊었어요. 나이가 젊었어요. 여러분보다 젊었어.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자기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자기가 다윗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계속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의인을 구원하신, 자, 의인이 외침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이 구원하심은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딱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하심은 모든 시대에, 모든 처지에, 모든 상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리예요. 어떤 진리?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격려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또 구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의인이 외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의인이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의인의 마음은 뭔가? 여러분, 의인은 행위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입니까? 죄를 안 지은 자입니까? 제가 아까 물었죠.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고개를 숙여요. 그 말은 나는 악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18절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의인의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의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행위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인가? 아닙니다.
의인을 가리켜 지금 성경은 심령이 상한 자다. 그 마음이 무너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오직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가난한 자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예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상했다 이 말은 보세요. 자,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루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통회하는 마음도 완전히 자기 영혼이 짓밟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마음이 부서졌다, 내 영혼이 이렇게 짓눌려져 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 시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놨어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자기가 희망을 두고 있는 것, 그걸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라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심령이 깨지고 심령이 부서지고 자기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갖는 것,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점점 생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영혼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알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도 알고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이루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아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처럼 들리지 않아. 정말 심각한 시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마치 그렇게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요?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극적으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알아요? 평안할 때? 내가 살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날마다 나에게 시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숨쉬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내 영혼은 완전히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니 누가 이겨오겠어요? 복이나 주고 희망이 있다고나 말하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오늘도 힘을 내보자고 그러고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하는 이 믿음을 믿었을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모임 가지면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저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그거 믿으실까? 안 믿어요. 12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내가 옥에도 들어가고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특별한 말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그거 사기치지 말아라. 그거 네 믿음 아니야? 너 왜 내 앞에서 자꾸 공갈 치냐? 너 닭이 울 때 나 3번 부인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야 돼.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맛봐요. 사랑하는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지금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야 참으로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내 영혼이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시편 34편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이 비참함은 우연히 일어난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 의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의인들은 두 번째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시편 1편 그리고 34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시죠. 그렇죠? 구별하여요. 그럼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전혀 없고 악인에게는 슬픔, 고난, 비참함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인은 평안한 사람, 악인은 불편한 사람, 의인은 날마다 행복이 주어지는 사람, 악인은 불행만 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인은 악인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 선을 행하고 계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은요,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여러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더 세상은 여러분을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요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징계의 책짓으로 우리를 때립니다. 그러니 불신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맞는 징계가 훨씬 많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 징계의 책지를 맞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영혼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막대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악인들이 흘리는 눈물보다도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런 눈물이 없으면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데, 이번 주 우리가 벨직의 수요일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거고요, 회개했다는,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의인이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산다. 더 깊고 심한 슬픔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일 하나님이 의인을 유하신다고 말했다면 왜 의인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유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상태로 절대로 천국에 들어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 절대로 못 갑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성장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반에서 꼴등하는 애예요. 전교에서 꼴등입니다. 그러면 이 꼴등하는 애에게 서울대에서 이 아이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너 내가 합격시키니까 들어와라.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버드대 들어가면 이 아이가 공부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속이 내오른 대로, 내 감정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 물의 흐름을 따라 같이 무대에서 춤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못 살아요, 여러분, 거기서. 왜? 안 맞는 거예요, 죄 짓고 살던 사람이. 못 살아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변화시켜서 데려가겠다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반드시 고난을 당해라 그 말이에요. 시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살겠다. 그럼 여기 잘못 찾아온 거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여러분 아무런 비참함도
고난도 시련도 겪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속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십시오. 시련이 오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인다. 답이 안 보여. 나 여보 그냥 신앙 포기하고 싶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매번 시련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부끄럽게 하나님 만들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어떤 답?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는 분인데, 나를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점점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뭐가 많아?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 건져내신다. 만일 여러분 온갖 종류의 시련을 여러분에게 다 면제시켜 시련을 주지 않아요. 고난을 겪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나태한 영혼이 되죠. 나태한 영혼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도 열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생 살면서 어떤 청년처럼 나에게 2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이 될 때까지 이 청년은 딱 2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어쩌다가 드물게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날마다 나에게 고난이 와요. 날마다 내가 박해를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야. 만일 우리가 평생에 1-2번 큰 고통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그때 목사님 저는 참 운이 좋았어요. 뭐가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깊은 바닷물 속에 빠졌는데요.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계속해서 내 머리를 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윗이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사자와 싸울 때도, 그 곰의 날카로운 발톱 앞에서도,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수없이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닌 학교는 고난의 학교였어요. 시련의 학교였단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뭐 했다?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계속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여러분, 뼈를 꺾지 않는다. 이거부터 좀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요, 다 뼈를 꺾어요. 다리를 다 꺾어버립니다. 빨리 죽어.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뼈를 꺾지 않았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날 양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잡을 때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예요? 어린 양이셔요. 근데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유월절 양만 꺾지 말라는가?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 없는 자로 보십니다.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절대로 뼈가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에게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2020년도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저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한 성도가 제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고 심장의 맥박이 수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심장이 멈춰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더운 피가 식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한 영혼도 죽음이 오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요. 34편 21, 22절 보면 여기도 대조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또 여기 의인은 그의 종들의 영혼을 의인은 속량하시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 나온 대로 악인들은 자기 악함 때문에 여러분 멸망해요. 따라서 악인은 멸망한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구나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악인들은 정죄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정죄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펼쳐주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았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걸 증명해냈잖아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정죄받아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났을 때 죄 없는 자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혼을 지옥에 남겨뒀어요? 아니지요. 그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살려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정죄를 받는 것 같지만 이미 정죄가 끝나버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지만 재림 전에 지금 현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만날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 부르심을 듣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이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정말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18, 19절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모아시리로다. 예, 다윗은 얼마나 자주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습니까? 끝없는 고통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냈어요. 이제 여러분 봐요. 결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음부의 무덤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 음부의 권세에서 살려내셨어요. 이제 우리를 바라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정말 무덤의 어둠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할지라도 다윗을 구원시키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